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인물이 없다. 기업체에서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인물 찾기가 쉽지 않다고들 말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사람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많은데 훌륭한 인물을 찾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라. 아멘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새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또 변화되어서 이 시대의 인물이 되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남유다 왕국에 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분단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아스루라는 나라에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다가 심판당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똑같이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들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 같이 했다가 다시 속마음은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비춥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어도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데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심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멸망당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의 조카 롯이 있던 소돔 땅, 이 소돔 땅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알리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의인 몇 명이요? 50명.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망하실 건가요? 그런데 아브람도 살짝 믿어온 겁니다. 그래서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더라도 그 땅을 멸망하실 건가요? 멸망시키실 건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의인 몇이라도 있다면 그 땅의 죄를 사하주십사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적은 수의 의인조차도 없음을 들어서 그곳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선한 모습이 하나라도 있다면 멸망하지 않으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죠. 저는 그래도 선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이들은 사기를 쳤고, 하나님께 얻어맞으면서도 아픈 줄 모르고 죽도록 맞고서도 타이르는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와 버렸다고 합니다. 또 얼굴에 새 가죽을 쓰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법도를 모른다 할 수 있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래도 알 것 같아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굴레벗은 말이 되어서 고삐를 끊고 날뛰었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배신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 예루살렘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용서해 주겠느냐? 너희 자식들은 나를 저버리고 신 아닌 것을 걸어 맹세하고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가늠만 하고 남의 아내에게 기웃거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정의롭지 못하고 진리를 구하는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정의로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입니까? 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해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법, 십계명, 율법을 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막 올가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죄 지으면 가만 안 둔다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그것이야말로 바르게 사는 방법이요, 바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과 이야기하다가 청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것은 아닌데 그래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좀 바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한번 일탈을 해보고 싶어요. 술도 한번 마셔보고 싶고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것이 후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한 번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살면 배울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왜 굳이?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겠냐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나쁜 길로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나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쁜 길에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 한번 바른 길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빗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길로 만약에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삐를 끊어버린 말, 또 굴레를 벗은 말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저 상관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상관 안 할게요. 이렇게 사는 것은 피조물에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했던 불의입니다. 또한 이제는 살만해졌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런 것은 진리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힘들게 살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아플 때는 여러분 매달리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시험 준비할 때는 하나님 이번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면, 결혼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짝만 만나게 해주면, 하나님 그렇게 필요하다고, 소망 없을 때는 하나님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나면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은 딴 생각하는 거, 이것은 진리를 구하는 자, 정직한 자, 믿음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제가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한 여자만 바라봐야 돼. 네. 진리죠? 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한 남자만 바라봐야 돼.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 결혼이야. 이제부터는 믿음을 지켜줘야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켜줘야지 다른 것에 기웃기웃 그러다면은, 그렇게 산다면은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일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같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와장창 결혼 생활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만해졌다고 다른 것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미래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가려는 길이 막히지 않고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고, 또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서 혹시 무너지지 않았는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처음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혹시나 사그라들진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은 무엇을 받나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책은 로마서 1장 17절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믿음을 가리켜 신실함으로 번역합니다.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번역이 신실함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실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믿음의 다른 말은 바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귀가 좀 안 들려가지고. 네, 뭐 히딩크? 네, 뭐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뚝을 막은 네덜란드 소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네덜란드 시골의 한 소년이 읍내의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에 뚝에 작은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흙을 뭉쳐가지고 막았지만 물은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좀 커지자 소년은 돌로 막아보고 주먹으로 막아보고 그것이 안 되자 팔뚝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소년이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막 찾아 헤매다가 겨우 소년을 찾았는데 소년이 보니까 온몸으로 그 뚝을 막다가 실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년이 뚝에 구멍을 막아서 뚝이 터지는 것을 막았고 결국 마을 사람들을 다 살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속았어요. 네, 미국의 동화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통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계셔서 빛이 나고 여러분이 계셔서 소금처럼 짜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신앙교회 교인들이 다 필요한 존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 누구 하나 손 하나 까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까? 네.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로봇 청소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텐데 누군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또 화장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김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가서 뭐 했냐면 박스 열심히 펼치고 그 안에 김치 담을 봉지 이렇게 펼쳐놓고 아주 쉬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치 버무리는 걸 조금 하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전전날 나와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파 다듬고 시금치 다듬고 제가 시금치 다듬는 모습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김치에 시금치도 들어가요? 그랬더니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찬 하신다고 시금치를 다듬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첫날은 재료 준비한다고 다 준비해놓고 또 배추 물 빼고 둘째 날은 또 김치 버무리고 담아서 배달 가고 그랬는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였습니다. 그냥 알아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치 담그다 보면은 보쌈 고기가 막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누군가는 때 되면 밥을 해서 먹이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연말이면은 교회에서
찬양대, 교회학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사람을 구하러 다닙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또 일하기 싫어서 이제는 손 놓고 싶다 하시면 손 떼시고 놓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면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선은 나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믿음이 조금 성장하게 됩니다. 내 삶에 동역자가 없다고 한탄하십니까? 공동체에 들어가야 동역자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친한 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옛날에 같이 찬양대 하셨던 분들이고, 옛날에 같이 여전도에 활동에 하셨던 분들이고, 교사 같이 하면서 은혜 받았던 분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좋은 동역자도 생기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뭡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일하면서 어떻게 좋은 꼴만 보겠습니까? 때로는 나쁜 꼴도 보고 실수해서 미안하다고도 해야 되고 내 사정 좀 봐주라 이야기하면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도와달라고 말해야 하고 맡겨진 일이라 책임감 있게 하느라 힘들기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이니까 같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달리 보이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또 척을 지기도 때로는 하고 그러면서 추억도 쌓이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교회에 대한 기억들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세찬 바람을 겪으면서 내 믿음도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 일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릴래. 이런 소리랑은 하지 마십시오. 왜 이 큰 교회에 일꾼이 없습니까? 교회 주보에 매번 나가는데 왜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주보 광고를 또 내야 됩니까? 소속되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상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상하다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때려쳐라 그러시겠습니까? 네가 날 위해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 충성하면서 고생하는구나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른 길을 따르고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어지고 헌신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안 할래 버팅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고 완악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잡으려 해도 바쁘다고 막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약속도 못 잡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라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약속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희가 뭔 일 있는데 하면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부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왜 자꾸 나한테만 일을 시켜? 왜 나만 찾아?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왜 그런 분들을 찾을까요? 다들 안 한다고 빼버리는데 해주니까 찾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탁하면 하니까 찾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왜 좋아하냐면 사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우기야 말해봐. 걱정 마. 내가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그 전에 전화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그냥 그 순간 마음이 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주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세요. 이사야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김동원 목사님 책 중에 책 제목에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 덕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덕을 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우리 덕 보는 것을 기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드려보는, 그렇게 헌신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는 후배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지금도 어리게 봤습니다. 어리게 봅니다. 항상 그 친구를 만나면은 후배니까 늘 밥 사주고 늘 먹여주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20년을 지냈습니다. 한 번도 그 친구가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후배가 저희 애기 낳았는데 형 애기 낳았다며 내가 지금까지 애 둘 키우는 동안 한 번도 옷 사준 적 없네 하면서 저한테 옷 사달라고 돈을 보내온 것입니다. 와, 세상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와, 이 후배가 다 컸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다 컸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연말이 되면은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그리 많은데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적습니다. 이게 어찌 되는 일이겠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작은 일을 감당하다가도 언젠가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